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복합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유초등부가 또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어린이들 구경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영유아부까지 또 어제도 아기 하나 태어나고 앞으로 또 올해 3명이 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1920년경에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남녀 유소년들 그들을 이제 높여서 부르는 말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이제 정해서 지켰는데 1956년도에 나라에서 정식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국가 공휴일로 이렇게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또 그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교회들마다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발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 어떤 율법적이고 또 유교주의적인 그런 사상의 틀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견뎌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까 우리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축복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행사에 어린이들이 끼어드는 것을 어른들은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대화나 행사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요즘엔 조금 덜하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게 대화하시는데 아이들이 끼어들었다가는 용서 못 받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례하고 버릇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질서와 예절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기본 권리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찮을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방해도 될 것이고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모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한 거죠. 어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면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기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그 어린이들을 불러서 축복하며 안수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런 애들이 뭘 아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아 세례는 별 의미도 없다. 그 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무슨 세례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시린은 뱃속에서부터 이미 나시린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아기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이거는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이성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태에 있는 아기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기들이 어린 게 뭘 알아.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아기들이 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거 혹시 마음에 불편하셨습니까? 그게 혹시 불편했다면 심각합니다. 저 개인 상담 저한테 와서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냐?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뛰어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다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 너무 인사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른들만 잘 인사하면 애들은 그냥 그거 다 입력해. 여기다가 입력해서 크면 다 합니다. 강제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애들 다 합니다.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버릇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좀 이따 잡으면 돼요. 그런 거예요. 좀 큰 다음에 하면 얘기 안 해도 다 합니다. 애들이요. 근데 너무 그걸 어렸을 때 강요를 하면 얘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성장해가지고 반항심으로 더 일부러 안 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반항심으로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얘들은 뭐 신앙을 가르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나 오늘 교회 갈래? 그러면 너 집 봐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집 봐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막 집을 보라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집을 어떻게 봅니까? 그 애들끼리 있는데 강도가 들어오면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걔들이 뭔 집을 지킵니까? 오히려 데리고 와야 안전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줘가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집에다 놔두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가르치세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드리는 거. 제가 지난주에 유아세례 부모님들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용돈 줄 때 그냥 주지 마라. 반드시 너 이거 11조 꼭 드려. 이번 주일에 11조 드려라.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그때는 일주일에 1,000원씩을 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 100원 꼭 다음 주일날 11조 드려라. 그럼 얘들이 지 이름 삐뚤삐뚤하게 써가지고 11조 해가지고 100원을 넣어서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자연스럽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커서 11조 드리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이걸 왜 내가 이걸 교회에다 드려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큰 마음이 짠하고 아깝고 아쉽고 막 그래서 어떤 데 슬금슬금 떼먹기도 하고 뭐 가끔씩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적게도 내고 막 이런다고.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훈련시키십시오.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그때가 가장 잘할 때예요.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분쟁만 일으킵니다. 형제간에 싸움만 합니다.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축복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어린이만 보호받을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보호받을 대상이에요. 우리에게 나라가 있는 것은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왜 우리가 군대를 갑니까? 그 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로 군인들을 뽑아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어른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더 특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어른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특히 소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소자에 보호받아야 할 소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즘에 물론 과잉보호로 인해서 좀 지나친 경우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호는 그런 게 아니고 건전한 보호를 말합니다. 건강한 보호. 특히 어린이는 육체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보호, 영적인 울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올무와 덫을 놔서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사상과 습관을 계속 이렇게 망가뜨려요.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합니다. 이 상처가 이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것은 나중에 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 아주 좋은 재료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뭐 경제적인 그런 것을 제공해 줬다고 해서 나는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영적인 울타리.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어린이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꾸짖어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른들에게 가장 쉽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면서 천국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문제투성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의 모델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인격을 쉽게 무시합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구박을 하면서 네가 커서 뭐가 될래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른들과 똑같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존중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어린이들이 영원히 도움만 받을까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그 어린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멀지 않아서 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그들을 지지해 주지만 이제 멀지 않아서
그들이 능력 있고 우리는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를. 영원히 내가 어른 노릇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아이들을 정말 존중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린이들을 정말 존중해 주는 표현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성경에 그때에 라는 말을 보면 그 앞에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때에, 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앞에 내용에 이혼에 대한 얘기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이혼 얘기를 하다가 그때에 어린아이들이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이혼의 문제와 어린아이의 문제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록한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폭력, 그 다음에 부모님의 다툼, 그 다음에 이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느 게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도가 다 다르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혼하는 게 제일 큰 상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청년 하나를 상담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혼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요 이혼하는 날 우리 동생 둘하고 셋이서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서. 왜 그렇게 춤을 췄니 그랬더니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그 폭력 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이혼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셋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보다 더 이렇게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폭력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게 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어쨌든 아이들에게 이런 부모님들의 문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깊은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젊은 층이 많이 이렇게 얇아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아이들을 대하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그 유교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그런 굴레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질식합니다. 그 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른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하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가 들어오면서 가방을 냅다 던지면서 막 욕을 하면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목사딸 그래서 이 목사딸 얘기가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얘가 욕만 하면 너는 목사딸이 욕하냐, 애들도 그래, 학교 선생님도 그래, 교회 집사님들 그래, 다 막 얘 보고서 너 목사딸이 욕하냐, 얘가 욕을 좀 하거든요. 그 얘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콕 끌어안고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현아야, 아빠는 목사니까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돼. 그렇지만 너는 목사 아니야. 너는 그냥 어린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우리는 아이들을 자꾸 어른의 수준에서, 장로님 자녀들을 우리는 자꾸 장로님 수준으로 보고
목회자 자녀는 목사 수준으로 보고 선생님의 자녀들은 선생님 수준으로 자꾸 본다고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들이 자꾸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들까지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아이들이 질식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무너져야 돼요. 아이들은 그냥 아이일 뿐이에요. 걔들은 선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에요. 애들은 뛰어놀다가 뭐 성질나면 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아세례 교육, 부모 교육을 하면 지난주에 그랬어요. 종교적인 틀로 애들을 묶지 마라. 너 세례 받았으니까 욕하면 안 돼. 너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싸우면 안 돼. 이게 종교적인 틀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질식해요. 나중에 커서 교회 지겨워 못 간다 안 간다 이러고 그냥 세상 길로 빠져버린다고요. 그냥 아이는 아이예요. 세례 받았다고 걔가 금방 뭐 이렇게 어른들처럼 거룩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울고 불고 문제 일으키고 부모한테 대들고 막 그래요. 그걸 아이들의 수준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아이들 뛰어다니고 뭐 계단으로 뛰고 막 뒹굴고 지들끼리 하는 거 절대 통제하지 마세요. 그 애들이 노는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어린이 그러면 문제가 되죠. 우리 집사들이 그러면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몹시 불편하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 상담 받으셔야 돼요. 뭐가 이렇게 우리는 너무 많은 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게 참 이쁘고 좋아야지. 얼마나 이뻐요. 특송하러 나와가지고 들어다니고 뛰어가고 막 얼마나 이뻐요. 그게 무슨 무질서하고 뭐 막 이렇게 우리 어른들 기준으로 보면 이게 불편해진단 말이죠. 아이들이 실수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들은 정말 귀한 미래의 한국이고 미래의 교회예요. 그들을 정말 존중해 줘야 돼요. 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그 의식이 안 깨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종교적인 굴레와 율법적인 기준, 유교 사상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붙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요.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이들은 마땅히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인식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중해 준다면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린이는 축복받고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이가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린이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